우리 디모데후서를 쭉 보건데 오늘은 모든 것을 참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우선 그냥 뭐 좀 웃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은 목사님이 집사님을 만나니까 막 아주 이제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구나, 좀 변화를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조금 미안하잖아요. 꼭 그분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아니 집사님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목사님 주일 설교 때 너무 지루해서 잠을 잘 자서, 단잠을 자서, 꿀잠을 자서 어제 저녁에 밤잠을 설쳐서 그렇습니다. 왜 안 오세요? 그것도 은혜죠. 그냥 웃고자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하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집사님 졸고 있어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서 집사님 좀 깨세요. 막 깨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잠은 지가 재놓고 나를 깨우는 이런 이야기도 또 들어요. 제가 이게 하는 것들은 이게 참는다, 목회자가 이렇게 참는다, 무슨 참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을 받았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드는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예? 하람아, 이 십자가를 뭐로 만들었어? 나무? 이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죠? 왜 십자가를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쇠로도 만든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는 뭐로 만드는가? 쇠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지만 삶으로 몸으로 만드는 게 십자가다, 이런 묵상을 던져줬어요.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몸으로 삶으로 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목회를 할 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차별을 당해요, 나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학력이나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학력,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하는 것들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한국 사회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내가 뭐 어디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는 검증을 내가 안 해도 돼요. 내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 자기는 서울대라는 걸로 검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차고 많이 하잖아. 검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차별들을 당하는 그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 또는 여러 가지, 그다음 고향이라는 거,
이게 이런 거잖아요. 뭐 꼭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목회했던 그 영지교회 가면 그 당시 위에 이제 뭐 저는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저를 전도사로 기억해요. 이게 전도사 시절부터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이정한 목사보다는 전도사 시절에 봤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우리 박찬민 집사님과 제가 그래야 되는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들이 순간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보세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문제라든지 목회를 하는 또 세상살이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주는 말씀인데,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라 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세 가지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스톨게,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 필레아, 친구로서의 사랑, 마지막에 아가페적으로서 그걸 묻어줬을 때 베드로가 답을 못하죠.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라는 게 뭐냐면은 참음의 사랑이에요. 인내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신랑이고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들을 신부로서 했어요. 이게 그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정결한 관계, 계약의 관계, 또는 아주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신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점수를 주면 얼마나 줄까요? 100점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손들어 볼까? 손들어 갈게요. 아, 왜요? 우리 잘 사셨잖아요. 그럼 90점 정도는 된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그러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웃이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100점 안 되고 있는 거, 90점 안 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어떻게 기다리시냐? 잔치할 준비해놓고 성서에 보면은 집을 나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앞에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 이게 아가페죠. 이게 우리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끊임없이 음란하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십자가가 또 십자가는 몸으로 삶으로 만든 거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피 흘리신 이 십자가가 최고의 인내죠. 아까 뭐 정수영 기자님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구원의 계획들 속에 최고의 인내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퉁쳐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인내의 사랑은 여러분 불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는데도 계속 참아주신다? 아니에요. 참아주시되 기억하셔요.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적인 것들도 있었지만은 좀 늘 묵상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신은,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신은 내가 상대방을 억압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를 벌하시기도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그래서 당하는 그 사람이 A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놈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작가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저 사람은 목사 천명복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예요. 의라는 게 있어요.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참으시느냐?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용서와 그 인내와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야.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용서한다, 용납한다. 그거는 위선이에요. 깡패들의 세계를 좀 좁고 의리 이러잖아요. 위선이죠. 뭘 이익을 나누고 죽이고 패권 다툼하면서 거기에 무슨 의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 안에서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참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아야 되고 섬겨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단계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세계 속에서 삶으로 몸으로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것을 배워야 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청함은 그리스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참았던 이유들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참느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사랑과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바울이 보내준 사랑은 가히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꼭 찾아보세요. 내가 뭐 찾아보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아마 어제 좀 준비를 하셨으면 보셨을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라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도 섭씨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담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지내온 삶을 이야기하는데 가히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떼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약 사도 바울이 무슨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늘어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예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 있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한번 네팔 가서 그 이야기 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망도 있고 뭐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걸어서 가잖아. 우리 뭐 흔히 말해서 뭐 사막 고도 있는데 걸어가는 다큐멘터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가 떠나버리잖아요. 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뭐 마가들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전도 간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냐고 당차게 나왔겠지. 근데 마가 떠나버려. 가다가 중간에 나 그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산에 넘어가니까 고산 때문에 못 넘어간다니까. 뭐 몇 번 며칠 갈 거 아니야. 가다가 강도 넘어오지. 뭐 그 당시 산정 넘어가지고 이놈들 좀 계속 거락하고 막 그렇게 하면 무슨 이게 눈앞에 가면 복음이 안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내 한편을 잘 쓰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사도 바울이 아가페적인 사람. 그런데 이런 일도 그래도 하지만 비방하지. 아이고 저게 사도야. 사도 바울이 또 말이 언어를 했거든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논적이잖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이 헤라도 히랍 철학, 헬라, 로마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다마스크를 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3년 동안 직거를 하거든요. 3년 동안 자기는 무장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무장을 하고 자기 논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논리하기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막 얘기하고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은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내게 일어나 걸어라.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베드로는 대단하잖아요. 어법이 얼마나 사람을 완전 혹하게 가는 어법이잖아요. 나는 근거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에 일어나 걸어라. 그런 것은 뭐 지금 우리가 그냥 목사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은 이런 말에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연설에 뛰어나잖아요. 뭐 케네디,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연설, 히틀러 대중 연설에 완전히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거든. 저와 비슷한 거. 하여튼 버벅대기도 하고 열받으면 막 하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사도야? 이렇게 얘기했지. 또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오늘날도 말했지만 목사 또는 부모에게 막 자녀들이 또는 다 해결을 tut자라고 해야 돼. 목사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목사가 무슨 뭐 수리수리 나수리 나술사야?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듣고는 또 마음이 또 안심.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니까 우리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중에 다시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막 다투어서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전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죠.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걸 쭉 쓰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딘다. 왜? 이게 중요하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삶으로 몸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내 구원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면은 없어질 일이니까 용서받지 못할 텐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받았으니 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배워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가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뭐 하시나? 또는 하나님 저 사람 왜 가만두고 있노? 이런 그 정의와 어분과 신념에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막 많이 했지만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왜 그냥 가만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저 사람에 나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주류를 하고 있어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그냥 가만둡니까 라고 하는 그 핵심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참으시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몹쓸 나를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에후라는 사람을 왼손잡이 에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장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하고 그쪽에 있는 장애하고 인식은 다르죠. 저도 다리가 아팠잖아요. 어릴 때 저 보고 우리 친구들이 다리를 다쳐서 막 하면은 저 두 발이 그랬어요. 그게 놀림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책에 보면 짱아 예쁜 짱아라는 그러한 그 국어책에 적힌 기억이 있어요. 최선화 지사는 아시는 거예요. 짱아 예쁜, 제 별명이 짱아 예쁜 짱아 절뚝발이자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죠. 요즘 지체장 뭐 해가지고 어디 가면 주차 탁 편하게 갈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시대 때도 그랬는데 에후 시대 때에 그 말은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와 같은 짝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놈들을 적들을 물리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인내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계속 삶으로 몸으로 십자가를 만들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경수 집사님이 받으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죠? 네, 아멘.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가다가 그 파랗게 열려있는 강귤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거 강귤이야, 뭐 이렇게 뭐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애들이 몰라요. 그런데 지금쯤 가서 그걸 딱 길어갈 때 애 보고 있는데 큰 아이에게 저게 강귤이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안 하죠. 왜? 보면 아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 아는 때가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느낄 때가, 체험할 때가, 확신할 때가 많아질 거예요. 그때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놓치면은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회복하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이 꼭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정이 많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들에게. 좀 긴데 목회자들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요즘 우리 우리 교단 교회 이렇게 보면 막 일하고 있는 목회자도 많고 아르바이트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생활이 안 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막 목사님 힘들어요. 막 저는 먼저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다음 주에 도움을 기도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야야 후배들이니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 사장들 변할 것 같이 그 사람들 직원들 월급 못 주면은 직원들이 야 이 새끼야 왜 돈 안 줘? 또는 막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네 설교 못한다고 성도들이 어이 목사 너 왜 이렇게 설교 못해? 안 하잖아. 너 쫓아 보내려고 집 들어내고 그러지는 않잖아.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야. 근데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항상 몸으로 삶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니까 열심히 살아. 일해. 웃으면 먹는 대로 살기도 하고 뭐 나가서 노동 현장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괜찮아. 이렇게 하죠.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 뭐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보고 구원과 영광의 체험과 확증을 가지고 사는 것. 이 사랑의 인내를 믿고 확신하면서 온전히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을 이 세상에 이루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고 몸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으로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그 걸음 거리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